교회표 하나님의 백성 9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참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했다고 하는 미국이 사실은 옛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청교도 역사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총잡이들의 역사고 많은 이 수모와 그리고 수탈과 싸움과 이 투쟁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어려웠던 이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 되게 된 그런 관계를 종교적인 그런 관계에서 대각성기다 그랬는데, 제1차 각성기는 1700년대 미국과 구라파에 있었던 선교적 재각성기, 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휘필드, 또 영국에서의 요한 웨슬레와 브레이드 너드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부흥운동은 1857년 찰스 비니의 부흥운동이 연결되는데, 어쨌든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 운동은 제2차 각성기는 제레미어 람피아라고는 평신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1800년대 후반에 제레미어 람피아라는 사람은 평신도 운동은 뉴욕 신문을 사로잡아 몇 달 동안 안 뒤에 전 구라파 전역에 미국에 퍼지게 되었는데, 당시 이 광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마하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시사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나는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사람이다. 나는 동부로 여행하는 중에 어디를 가나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오마하에서 보스턴까지 2000마일이라 하는데 2000마일이면 3200km, 서울서 부산 거리를 3번을 왕복해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 2000마일을 뻗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평신도가 일으켰던 이 기도운동이 결국은 미국을 변화시키고, 이 부흥운동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켜서 저 유명한 무디와 같은 사람을 파송하게 되고, 기어코 나가 1800년대 후반인 우리나라에도 한국 선교사를 오게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여기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사실은 죄인들과 빚쟁이들과 생활에 죽은 사람들은 모여들었던 이 미국이 오늘날 대각성기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식적인 국가가 되기까지 종교적인 각성이 있었는데, 이 모든 부흥운동의 배후에는 그자들도 있었지만 평신도들에 의한 그런 기도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레미어 람피아라는 분은 뉴욕시에서 있는 한 평신도 전도자였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6사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서 세 방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 운동을 좋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점심때 모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국의 전역에 기도운동으로 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9번째입니다만 기도하는 삶에 대해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조물의 가장 특별한 신앙 고백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룩한 신앙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 있게 하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행위고, 헌신한 마당의 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러한 기쁨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예배를 아주 경시하게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제가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이 죽었고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썩은 시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저들이 목숨을 내놓고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또 하나의 예배,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도가 중요하고 왜 기도는 해야 되는가, 기도는 그러면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살아 계셨고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모든 표본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기도에는 마땅한 응답이 따르게 되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의 삶과 그의 어떤 사역에 대해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분의 기도 사역과 그분에게 나타났던 복음의 전도 사역에 나타났던 것을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록은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시험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30년 동안의 생애를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공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물론 이거는 시험이라는 기도라는 말이 없지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저가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기간에 결국은 사탄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오늘 기도로 그것을 승리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시험, 이 기도의 기간이 이끈 다음에 주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이 기도 이후에 장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후에 그가 결국은 뭡니까? 기도한 이후에 나타난 건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갈릴리에 중심에 다니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각생병자, 심지어 오늘 우리 고치기 힘들다가는 중풍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간질환 자들까지도 고치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칭송을 받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결국은 뭡니까?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건 뭐냐면 기도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연속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가 계속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 사역과 그의 능력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 가운데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소위 팔복산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해가 뉘어뉘어 져가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여자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적어도 2만 명을 먹였다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 또 놀랍게도 그 뒤에 보게 되면 무리를 걸어가시는데 그 중간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그냥 여기서 본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풀이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뭐라고 합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불매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주님이 사건이 결국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당신이 정말 초기적적인 사건으로 무리를 걸어온 사건이 그 중간에서는 기도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하여 능력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 오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으니라. 기도하셨고 오늘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행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나누면서 기쁨이 어떤 축하에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럴 사이도 없었고요. 당시 그들을 피하여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그 일 때문에 뭡니까? 막 도취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딱 덮어두고 모든 걸 뒤로하고 산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많은 행했던 일들이 결코 그의 생애에 계속된 걸 보게 되면 그분은 절대로 기도와 능력과는 무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기록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다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물론 그 이후로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시리아에 있었던 기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능력 베풀었는데요. 시리아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에서부터까지 사람이 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도를 받고 병고침도 받고 예언을 듣고 미래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걸 미리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왔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건 말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그랬습니다. 물러가서는 단어는 영어로 니트리시란 말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고 있는 은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요 1846년 1851년 결국 6.25 전쟁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결국 뭡니까? 퇴역을 하고 결국 옷을 벗고 퇴역하는 중에서 그가 미국 국회 한 연설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5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군인으로서 사역을 마치고 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는 사라질 뿐이지 죽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라질 때가 제가 볼 때 뭡니까? 니트리시입니다. 당신들 눈에 볼 때는 내가 더 이상 별을 달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호령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동원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장군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뒤에서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미국의 원로로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뒤에 있지만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물러가서 무엇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많은 생애 가운데 특별히 그분의 생애가 기도의 사역으로 중심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일부러 똑같은 본문을 2번 읽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제게도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저들은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쁜 세계에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때로는 깊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제자들이 범상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수없이 공부했지만 한번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습은 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 오히려 어두울 때, 아직 밝을 때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아까 말씀한 대로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일과를 맞춰놓고 혹은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의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를 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임명할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아침에 그들을 나오게 해서 그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철학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한 12제자를 임명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셨다. 여러분이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결혼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 결정할 때 기도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떡을 떼시면서도 축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감람산에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3장 46절에 보면 인종시 때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나 예의 없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언젠가 한번 이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병자들이 몰려오되 그 병자들은 딱합니다만 그들을 뒤로하고 때로는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무엇하시는가?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저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분이시다가 아니라 지금도 간구하시는,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지요. 옛날 우리가 사건 같은 데 보면 뭡니까? 신하들은 때로는 장군을 위해서 군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바치면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볼모가 되어 가서요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걸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믿어도 하나님 할렐루야인데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다고 하셨고 시험을 면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소주 말하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감기고 불이나 적은 것이야 뭐 적당히 하면 도망가지만 적어도 칼을 들고 온 강도가 쉽게 안 나가는 것처럼 때를 들고 군대 가지고 온 그 군대가 쉽게 물러가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은 기도의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만 물러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저 유명한 뭡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힘없는 과부가 밤낮 부르짖어 한 기도를 말하며 뭐라 합니까? 그런데 너희들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이 결국 믿음 없는 것이 되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 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런 재난의 날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걸 동시에 취급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주님이 기도를 본을 보이셔서 우리라도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셨고 당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를 축복하셨고 기도한 사람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뭐 구태여 다시 시간은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건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여 응답받은 건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기인하시면요 꼭 수첩판 하나 사셔가지고 기도한 거 적어보세요. 난 작년에도 여기 지금 여기 보관되어 있죠.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어. 그거 좀 적어내라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 그걸 안 적어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에 충성된 겁니다. 여러분요. 큰 게 몇 억씩 헌금하는 것만 충성히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거 충성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그 역사하십니다. 주님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꼭 저도 합니다. 늦게라도 제가 집 컴퓨터를 다 써서 침대에 놓고 봅니다. 응답받은 거 많습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사야서 58장을 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심어 나가는 거다. 삼국 통일 당시에 신라가 때로 가장 열세였고 제일 문제가 많았고 제일 약했는데 더구나 꼭 유성까지 떨어져서 신라 막는다고 난리 났는데 김유신 장군이 연을 만들어서 하늘로 불을 띄웠는데 그리고 나서 민심을 받고 나갔는데 결국 그대로 나중에는 신라가 거꾸로 삼국을 통일했다. 역사를 만들어가듯이 영적 사실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복도 사람이 심어가는 거다. 여러분 그런 설교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고마운 줄 아셔야 돼 저한테요.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거기 보면 뭐라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집에 들이고 빈민을 구제하면 여러분이 복이 열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말을 잘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바로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종교적인 규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드리고 헌신하는 거 목사가 여러분들 헌금 빼내가지고 호강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심어가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매일같이 시작되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이 헌금 털어서 제가 무슨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힘있게 한번 땅을 팔든지 뭐 하든지 돈 생기면 내가 매덕할게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삶에서 여러분이 자리 지키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행사에 충실하시고 조그만 쪽지 하나 내는 것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고 전도카드 내라면 내시고요. 그 뭐 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뭐 여러분에게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통장 가지고 가서 뭐 몇 억씩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세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냐, 공중 기도냐. 가톨릭 교인들은요, 절대 혼자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기도서 가지고 다니면 그거 중얼중얼 외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교회 목사들은 특별히 언급 없이요, 다 로마 교황청 나오는 설교를 전 세계 똑같은 걸 읽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로마 교황청 나오면 그거 읽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요. 공중 기도냐, 개인 기도냐. 어느 장소에서 축하를 위한 기도냐, 축복 기도냐, 목회 기도냐, 섬김의 기도냐. 자세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 서서 기도하느냐, 걸어서 가며 기도하느냐, 엎드려 기도하느냐, 앉아서 하는 기도냐. 평상시 하는 기도냐, 비상 기도냐. 평상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새벽 기도나 늘 하는 기도가 평상시 기도입니다만 비상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부한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전투에 나갈 때 뒤에서 기도하는 거수권 기도, 작정 기도, 합심 기도, 부르짖는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서원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비상 기도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뭐 중요한 무슨 인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화했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축복기회가 딴 데 건너뛸 수 있습니다. 형식과 그 깊이에 따라서도 어떤 게 뭡니까? 의식적인 기도가 있고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 똑딱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 뭡니까? 관상 기도라고 깊이 생각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 방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말하는 대로 네 가지 형태로도 때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요한에서 읽기보면 많이 나오죠. 병들어 미치고 있는 어떤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는 나았다. 병들어 지금 죽으려고 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침에 나았다. 심령의 병을 안고 지금 다 죽어가는 어떤 농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아침에 살아나서 밥을 짓고 있었다. 집중하는 기도, 이런 기도 수없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데 폭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는데 선장이 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요한에서 책을 두고 들어가서 기도하더니 갑자기 풍파가 멎었다. 간구, 목표를 둔 기도. 시험을 보러 간 학생을 아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기도, 간구. 지금 결혼 문제를 놓고 심하게 몸살을 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간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대신 기도해주는 간구.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뭡니까? 기도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말은 프로소카스라는 말인데 이건 평상시 기도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무슨 목표가 있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우리 김선 권사님 뭐 불난집이 불났다고 뭐 장로님 막 큰일 났다고 하면서 목사님 어디 병원 가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한다고 하면서 150m 왔던 지금 불이 지금 50m까지 왔다고 어떡하냐고 동당거리고 기도해서 제가 휴게소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는 기도는 간구. 그렇지만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하는 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용건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 아들이 제 토요일인데 불구하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좀 만나 뵙고 싶고 좀 바람 좀 쐬고 싶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라. 마침 내가 천안에 오늘 우리 가까운 후배 하나 아들이 온다 해서 꼭 가야 되는데 만나자.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고 오는 거예요. 용돈 주고 왔어요. 애들, 꼬마들. 뭐 저 형까지 저 형수네까지 불러내가지고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앉았다 왔어. 응?
이건 뭐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무슨 용건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손녀딸이니까,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또 저들끼리 있다가 헤어지려니까 물더라고, 자기들끼리. 조그마한 것들이. 그것도, 야, 저거 신기하다, 내가 보니까. 아들에게 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아들은 주님의 손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 사는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요.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생명이 들어있는 교대예요. 도고, 중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요한실내 기도 속에 많이 봤죠. 왕을 위해서, 신하들을 위해서, 식자들을 위해서, 대학 교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때로는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에 문제 생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응?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당신만 기도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 앞으로 시험 당할 거다. 날 부인할 거다. 날 모른다고 할 거다. 나를 저주까지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널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 군인들을 위한 기도, 전쟁 나지 않게 하는 기도, 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기도, 중보 기도. 또 하나는 뭐죠? 감사. 감사도 기도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할 때 갑자기 감사가 터지면 그건 응답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유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많이 공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는 뭐예요? 하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머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근데 그 기도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다 포함됩니다.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회사의 문제, 나라 경제 문제, 국방의 문제, 인간적인 거 다 포함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려면 그냥 못 가잖아요. 제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미래 걱정하지 말자는 거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책임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 길 떠납니다. 나 시집갑니다. 장가갑니다. 지금은 편안한 거니까 박수 받지만 불과 몇 달이 안 돼 헤어진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다.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아까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안타까운 하나 사실이 있어서 제가 문상을 가야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할 때 실습을 공부할 때 그 관장 밑에서 우리를 직접 케어했던 목사가 있어요. 홍순학 목사라고. 죽었다고 문자 왔어요. 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암에 걸려서 다시 뭐 수술했다가 다시 재발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아마 62세 됐을 거예요. 순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악에서 보호하시옵소서. 어느 날 입맛이 떨어지고 이상해서 가보니까 큰 병원 가야 되겠네요. 큰 병원 갔더니 솔레솔레 내두르고 암이 지금 몇 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없이 항암 치료 이게 다 악입니다. 목사님 그럼 뭐 병 걸린 사람 다 악한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큰 테마에서 볼 때 우리가 없어도 될 우리를 제한하는 거 다 악입니다.
그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우리 기도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9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부탁받고서 공주 어느 조그마한 기도원, 일반 개인 기도원이 아니고 사설 기도원이 아니고 공주지방, 부여지방의 합동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좀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술랑술랑 어떤 목사 하나가 왔대요. 저기 어디 서울 뭐 신월동에서 조호연 목사라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는 한 5살 위시더라고. 연급은 저보다 밑이요. 그래서 뭐 조그만 기도원이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되겠어요? 아, 그러시라고. 사실 저는 학교 서목과에 근무하던 그러한 행정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닫고 다시 목사가 된 건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분이 갑자기 꿈을 꿨대요. 자기 어디를 다녀오다가 학교 옆에 마당을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마을로 지나오는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큰 거인이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요, 입이 이렇게 생기고요, 덩치가 이런 사람이 막 쫓아오더래요. 뚜벅뚜벅 떨어오는데 다가와서 자기를 싹 붙잡으면 허리가 우두둑 부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도망갈 수 있어요? 꿈속에서?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호연아 예수님을 찾아라. 호연아 예수님을 찾아라. 오,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때 이분이 교학교 다녔다는 거. 그래서 그 다급하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예수님 힘 주세요, 나 죽으면 안 돼요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요 힘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뽀빠이 나오잖아요. 응? 비리비리 하다가 나중에 뭐 시금치만 확 먹으면 막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차도 막 집어던지고 뭐 용도 막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뽀빠이. 그 거인을 골려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거인이 나중에는 아유 쟤는 안 되겠다, 저리 가자고. 몰라 어떻게 누구하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꿈에. 그래서요 자기는 우리 집으로 가는 이 마을인데 이쪽 자기 친구네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내는데 사흘 뒤에 이쪽 마을 살고 있던 자기 친구가 죽었대. 같은 반 친구. 더 신기한 건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부르더래요. 호연아 이리 와봐, 호연아 이리 와봐. 왜요? 너 엊그저께 지난 뭔 일 있었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날 따라서 내가 널 막 뭔가 기도하러 다 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바람에 늦은 밤에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막 나고 내가 막 어디 쫓기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호연이 도와주세요 그랬다. 이거 여러분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쓴 책에도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감리교 주소록 찾아보면 조호연 목사라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뭘로 됐더라.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또 많이 겪어봐서 또 얘기 잔소리 될 것 같아 더 이상 안 했잖아요. 기도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고요. 영적인 세계는 이거는 끝도 없는 세계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할 세계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양보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어느 정도 상식적 이상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예배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특성,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과 없인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지닌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스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게로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